오늘 설교 제목은 꿈을 꾸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고요. 본문은 우리 교회의 올해 본문 주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마음을 어떤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되면 결심을 하죠. 특별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출사표를 던지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이나 아니면 5.18 민주화 묘지에 가게 되죠. 가서 자기의 각오를 밝힙니다. 나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왕이 된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입니다. 이 기브온 산당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인 사무엘이 기도했던 장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예배드렸던 장소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러 갔고 예배하러 간 겁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아주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고 비용도 정말 엄청나게 드는 일이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곳에서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 네. 또 기도, 네. 그리고 또 네, 말씀도 중요하죠.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맞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냔 말입니다. 1년 내내 주일 성수를 해도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아니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까요? 머리 복잡하죠. 물어보니까 새해 첫 번째 주일부터 뭐라고 대답해도 틀릴 것 같아서. 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근데 뭐가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둘째로, 그래서 올 한 해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지냈는데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이 도왔겠지만 기브온 산당이 아무리 큰 산당이라 해도 한 번에 몇 마리의 제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한 마리씩이지. 그걸 잡아서 다 해체하고 피를 뿌려가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그 소의 가격도 어마어마하겠지만 그 노력과 정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는 말입니다.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올해 여러분 헌금 정말 많이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 없이 예배 드리는 분은 없죠. 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헌금이 정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돈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1조도 그렇고 모든 예물도 아까워하면서 드리면 안 돼요. 흠 있는 걸 드리면 안 돼요.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아무렇게나 던지는 거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예물 드릴 때 최선의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마라.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먹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그렇지만 먹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먹는 게 낫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거에 있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오늘 임명도 받고 이제 주의 일을 올 한 해 하시겠지만 사람이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아마 쉽지 않습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남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줄까요? 쉽지 않아요. 해주면 좋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작은 일이라도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기쁨으로 해야죠. 올 한 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온전한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어렵지 않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올해 우리 암송할 성경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가 내게. 자꾸 인쇄가 잘못돼가지고요. 내가 내게가 아니라 내게 내게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시게 해드렸거든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너 내가 뭐든지 줄게. 얘기해봐. 이거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어요. 없는 돈, 용돈 모아서 엄마 아빠 생일에 선물했어.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날만큼은 야,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피자도 평상시에 못 먹게 하는데 피자 시켜주고 그 치킨도 시켜주고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주지 않겠어요? 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너 구해봐. 뭘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구하면 준다는 얘기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기쁘시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움직였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여기서도 하나님이 한 가지 달아보셨어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이거는 뭐예요? 내가 너한테 이것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다.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었다면 없던 거로 하자 이렇게 되겠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 거가 아니라 아니야 내가 없던 걸로 할게 이럴 수 있는 건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더니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저는 아이라 출입을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판결할 수 없으니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권력과 장수까지 주셨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누가 꿈을 꿀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꿉니다. 죽은 사람은 꿈을 못 꿔요. 그렇죠? 죽은 사람이 꿈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으면 꿈도 사라져요. 소망도 사라져요. 희망도 사라져요. 여러분들 꿈이 뭐냐고 적으라 했더니 아휴 정말 답답해가지고 아니 자기 꿈을 쓰려는데 왜 교회 꿈을 쓰냐고. 거기다가 뭐 교인이 저기 부흥되고 이런 거는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가 꾸는 꿈인데 여러분들이 꾸는 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꿈이 뭔지를 적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에 꾸는 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죠. 안 적은 분도 계시고 좀 이게 거기에 안 맞는 꿈들을 적어내시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꿈이 없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꿈이 없구나. 소박하게 사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요, 자꾸만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꿈이 뭐야? 요즘엔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 때는 만나는 어른마다 물어봤어요. 너 꿈이 뭐야? 대답을 하려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대통령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은 아무나 하나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빨간 마후라 아시나요?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연식이 오래되신 분이죠. 예,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듣고 난 다음에 마음에 나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때 제 나한 시력이 0.8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1.0 이상 돼야만 비행기 조종사가 된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신방 오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교회에서 차별 대우하더라고요. 유치부하고 유년부하고 차별 대우해요. 딱 제일 먼저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아니 왜 유치부 때는 맨날 줬던 간식을 그리고 그 당시도 맨날 헌금했거든요. 헌금했으면 줘야지. 헌금했는데도 여기 유년부는 안 줘요. 그래서 유치부를 찾아가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선생님한테 선생님 간식 좀 주세요 했다가 너는 유년부가 왜 와서 간식 달라냐고 막 구박 맞았는데 그 즉시 교회 떠났습니다. 1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제 평생의 흑역사죠. 그런데 어느 날 종소리가 울리는데 그게 여름성경학교 알리는 종소리였어요. 땡그랑 치는데 우성아 땡그랑 교회 와라 이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달려가서 교회에서 엎드려서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 그렇게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는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죠. 여러분 꿈은 아이들한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도 꿈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꿈이 없다면 꿈을 넣어줘야 되겠죠. 함께 꿈을 꾸셔야죠. 어떤 사람들이 꿈을 믿느냐? 살아있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꿈이 없다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 여러분 그러니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 그 고난 가운데에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꿈이 뭐냐 그러면 부자 되는 거예요. 꿈이 없거나 부자 되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꿈을 꾸나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꿈이 좌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을 꾸는 이상 그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 나와서 나라를 다시 세웠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꿈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꿈을 꿔야 되느냐? 꿈이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백성들은, 꿈이 없는 백성들은 방자하게 행한다. 꿈이 없으니까 제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 전생의 업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필리핀에 가면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왜 도둑질하냐? 내가 가져가면 신이 저 사람한테 더 복을 줄 거야. 이럴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종교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전생의 업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돼. 내가 부자로 사는데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아. 왜? 너는 내가 전생에 잘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전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다 더 높은 소원, 보다 더 거룩한 소원, 보다 더 존귀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꿈꾸는 사람은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소원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꿈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죠. 꿈이 없는 사람은요, 노숙자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꿈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기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기술이나 능력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꿈을 꾸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지난 송년 새벽기도 때 했던 내용을 좀 간추려서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꿈은 누구랑 꿔야 되느냐? 배우자랑 꿈을 꿔야 된다. 여러분들 배우자가 없는 분이나 있었다가 없는 분들은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꿈은요, 나 혼자 꾼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데 1억을 헌금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1억을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때 남편이 교회 못 가게 출입금지를 시키더래요. 남편과 아내가 함께 꿈을 꿔야만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에게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거다. 동시에 사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거다. 만약에 아브라함 혼자 꿈을 꿨다면 쉽지 않죠. 제가 보면 젊었을 때는 남자들이 못 모르고 와이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뭐 함부로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자기 아내한테 함부로 하면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제가 장로님들은 아까 이부 예배 때 이렇게
여쭤봤는데 일부 예배 때인 거예요. 장로님 어떻게 권사님이 두려우신가요? 예, 무서우시네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무서워야죠. 안 무서운 건 철이 안 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존중이 되고 내가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남편의 말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가 꿈을 꿀 때에 남편만 꿈을 꾸고 아내는 꿈을 안 꿔도 된다? 아닙니다. 함께 꿈을 꿔야죠. 아브라함의 꿈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꿈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함께 꿈을 나누시고 함께 꿈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올 한 해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꿈을 꾸되 자녀들하고 꿈을 공유하시라는 거죠. 부모가 얘기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몰라요. 우리가 부모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런데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부모는 늙고 자녀들이 힘이 세지면요, 그 다음에는 부모의 꿈을 자녀들이 무시하게 됩니다. 절대로 자녀들이 부모의 꿈을 인정해 주지 않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내 꿈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솔로몬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바로 솔로몬의 꿈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내 꿈이 당대에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꿈이 자녀의 때 이루어져도 그게 축복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내 꿈이 내 대에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큼 비극이 없죠.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는 믿음이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자녀가 안 믿으니까 자녀가 부모의 꿈을 무시하더니 부모가 교회 걸어서 못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교회도 못 나와요. 자식들이 교회 안 모셔도 돼요. 내가 죽은 후에도 자녀 세대에서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꿈이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꿈을 공유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되 교회와 함께 꿈을 꾸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꿈을 꾸지 마시고 세상에서 꾸는 꿈은 그냥 일장 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꿈을 꾸고 교회에서 꿈을 꾸는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 눈이 항상 이곳에 있겠고 너희의 기도에 내가 항상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꿈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어져 가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중심으로 그 꿈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없이 주님 없이는 내 꿈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보다도 앞이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정말 그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아이들이 다 우리 교회에 널려 있어요. 중랑구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기대가 됩니다. 걔네들 보면 믿음이 또 굉장히 좋아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비전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교회의 꿈을 알려줘야 되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럴 때 100년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